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5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가 마더스데이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 우리가 마더스데이로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사랑, 헌신,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먼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부모님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 이름에 가치가 있으시고요, 존경받으실 만한 당연한 그러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늘 이맘때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회자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주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52주 가운데 가장 이 설교하기 어려운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럽고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일은 그럼 부담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른 주도 마찬가지로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항상 걸리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이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러한 뜻은 있지만 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 가정의 달을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family, family. 좀 어렵습니까? family라는 그 단어가 이 가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family를 참 해석을 잘했어요. 여기 보니까 앞에 FAM을 father and mothe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ILY가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니까 father and mother,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그 중심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어원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을 중심으로 서로 화목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가죠. 이분이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처음 만나고 처음 경험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의 이 소리를, 우리가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떠오를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단어가 어머님이 아닐까. 어머니. 또 가장 많은 그 사랑을 받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어머니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말을 할 때 옹알이라 그러죠. 어떠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옹알이를 할 때 우리 한국말로 이 미음자 들어가는 말을 처음 옹알이를 한대요. 그래서 보면 암, 옴,
맘. 그래서 이 미음자 들어가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옹알이를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세계 각국어를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모두가 미음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 mother를 줄여서 마미 그러죠. 또 이 독일어에서는 뭐라 그러면 마마 그래요. 또 이 몽골어에서는 어머. 그리고 여러분 인도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도 분들 이게 엄마 할 때 우리 말이랑 비슷해요. 엄마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에 이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갈구함, 어머니를 참으로 이 부르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본성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이 땅 가운데 나 말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다는 것을 처음 깨닫는 것이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고 참 젖이 안 나와도요, 이 자녀들 먹이기 위해서 참 그 젖을 짜내면서 자기의 진액을 다 이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건 어머니의 사랑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머니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 처음 태어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주 가냘픈 몸으로 태어나세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슈퍼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과거에 못했던 것이 없습니다. 무거운 것도 버쩍버쩍 들고요, 뭐 무서운 것도 없어요. 이게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예요. 어머니만큼 강한 존재가 있을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다 줄이시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안식처와 그늘이 되시고 방패막이가 되시는 것,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는 것 당연히 알았습니다. 투정 부리고 떼쓰고 어머니들은 당연히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있어서 희생하는 존재인 것처럼 너무나 그때는 당연히 알았어요. 저도 예전 과거에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참 어머님이 참 우리 자녀들 저에게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발라 드시면 항상 이 고기는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절 주시면서 어머니는 항상 이 머리만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는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다. 이 살은 좋아하지 않고 머리를 좋아하시는,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머리가 맛있다, 머리가 진짜 이 생선의 제맛이야, 뭐 이렇게 드셨어요. 네? 옷을 이렇게 정하면 늘 자녀들 새 옷 입히기를 원하셨잖아요. 시장에 가면 늘 보는 것이 자녀들 그 새 옷 입히시려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주시면서 어머니는 다 낡아 빠진 옷, 다 색바른 옷. 예? 어머니는 왜 좀 새 옷을 안 사 입어? 이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그냥 이게 좋아. 나는 새 옷 입는 게 불편해. 그냥 이게 편해.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자식된 우리는 참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전체는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면 그 부모님의 몸이, 육신이 너무 약하 계세요. 또 어느 분은 정말 자식이 철이 들어서 정말 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그러면 이미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자식은 참 부모님께 받는 건 많이 받고 사랑은 많이 누렸지만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분,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의 어머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니까 연약한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여인을 마치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모멸하고 조롱했던 그러한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딸의 병든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그 분인가를 분명히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분명히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다가 아니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이 딸을 정말 고치고 싶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끝까지 이렇게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좀 감사를 고백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첫째로 자녀의 고통을 내 것처럼 여기는 사랑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것을 내 것처럼 여겨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아낌없이 다 해내시는 분이에요. 계산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 여자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기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창피함도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큰 소리로 간절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보면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대가도 희생도 아낌없이 다 퍼부으시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모습이에요. 오래전에 6.25 참전했던 그러한 군인이, 미국 군인이 그런 회고록을 썼습니다. 근데 그 군인의 잊지 못할 한 가지 명확하게 머리에 새긴 장면이 있다고 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총에 맞아서 그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피범벅이 돼서 그 자녀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이러한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많이 6.25 전쟁 때 봤다고 합니다. 저게 그 비행기가 공습으로 이렇게 뜨게 되면 이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다가 이 농두렁 그 옆으로 다 몸을 숨기고 피신하게 돼요. 짐을 다 버리고 정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정말 무참하게 쏟아지는 빗발과 같은 그러한 이 총알 가운데 모두들 다 피해가는데 이 어머니들은 이 등에 업은 그 아이 때문에 이 피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군인이, 미국 군인이 볼 때 이 등에 업었던 그 아이들을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어머니들이 다 앞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려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껴안고 그냥
그 총알을 맞는 피범벅이 된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이가 울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을 건져내는 이러한 장면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죽는 순간에도 오로지 자녀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총알의 방패막이가 돼서 대신 맞아 죽는,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바로 나의 아픔처럼, 나의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지금 사실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딸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들으면 마치 이 어머니가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자기의 이 모습이 딸의 모습과 함께 생각하면서 그거를 동일시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자기 자신보다 그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와 이 딸을 그냥 동일하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의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냥 보통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이 보통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그냥 약을 줘서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예상 밖의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딸을 어떻게 두고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머니는요, 그 모든 걸 다 감안하세요. 다 받아내세요. 왜 어머님들 부끄럽지 않겠어요? 주의 시선이 왜 따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수기 쓰는 그러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체 장애아를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무려 40년, 50년 가까이 그 지체 장애를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만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납니까? 내가 40년 동안 우리 지체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양육했는데 이 아이를 참아두고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루만, 더도 말고 하루만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은요, 마치 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화살이에요. 그분의 허리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그분이 굽혀지고 굽혀지면 굽혀질수록 그 화살이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촛불처럼 불태우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말리면서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그냥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 진정으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피눈물로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이러한 부모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간절한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한마디 대꾸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23절에 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뒤에서 하도 소란을 피니까 예수님 그냥 어떻게 대충 해서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소란을 피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만약에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지하게 자기 것을 내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요, 굉장히 좀 무시당한 것 같고 굉장히 뻘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웃어도 주시고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근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 여러분, 이 여인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의 그런 간구를 소리질러 하는데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을 때 굉장히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내가 돌아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용기 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그 대답이 여러분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어떻게 보면 아픈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도 그렇게 뿌릴 수 있나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마치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내 자녀에게 줄 것을 네 개인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가라. 내가 상대할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포기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굽히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이 여인의 태도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이 옳습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비록 내가 이방인의 개와 같지만 나도 이 부스러기를 주면 제가 그 부스러기를 받아 먹겠습니다 하는 이 겸손의 모습으로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개한테서도 여러분 교훈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개한테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훌륭한데요. 우리 김기영 집사님 이 개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개. 요즘 고양이까지 같이 기르세요. 개와 고양이는 상극인데 그렇게 잘 지낸대요. 하여튼 여러분, 개가 얼마나 우리가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개는요, 주인이 뭘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꼬리가 살랑살랑해서 다시 와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개입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다 해서 반항하고 뭔가 항의하고 이러지 않아요. 뭐 밥 주면 여러분 뭐 단식 투쟁하는 개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그저 자기가 좋은 거를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개입니다. 개는 주인이 이 손끝만 바라봐요. 딴 거 안 봅니다. 주인이 주는 그 손끝에 그것만 증시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언더스탠드, 그냥 이해해. 걔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 그냥 모든 거 다 받아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개를 보면서 이 충성됨, 만약에 우리가 이 개처럼 정말 우리 주님인 예수님을 응시하면서 그분의 손길, 그분의 마음만 우리가 이해하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개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요, 이러한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절하면서, 이 절한다는 건 한 번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예요, 기도.
이 절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 정말 주님께 향한 이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 여러분, 이 끊임없는 기도가 이 자녀를 충분히 여러분 살려낼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간절히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목회자지만 누굴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으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슬프시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후원자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그게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우리 부모님들은 이유가 없으세요. 그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 성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도 예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응? 이 사생아랑 창기랑 결혼해서 사생아를 낳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만이교를 믿으면서 이 30여 년간 방황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30년 동안 정말 거르지 않고 간절히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자로까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기도, 또 그 기도를 먹고 사는, 눈물의 기도를 먹고 사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들었던 그러한 예화인데요,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본에 있었던 그러한 전설적인 이야기죠. 한 청년이 홀 어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돼서 여자 애인을 만나게 돼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방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결국 시한부 인생으로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시한부 인생을 언도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백방으로 알아보는데 우연히 민간요법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인즉, 혹시나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게 되면 혹시 당신의 애인이 살지 모릅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불현듯 칼을 가지고 어머니가 자는, 그 홀로 자는 그 방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칼에 심장을 꽂고 간을 꺼내게 됩니다. 그 간을 들고 미친 듯이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뛰어갑니다. 미친 듯이 뛰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의 혼이 그 아들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급하게 뛰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칠라.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세요. 자기 자신은 없어지더라도 오로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있게 하신 그 부모님, 정말 쉬운 길이 아니셨습니다. 없는 길을 만드셔서,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을 만드셔서 사시는 그러한 인생이셨어요. 자신은 가시밭에 그 광야길을 가더라도 내가 품은 그 자녀만은 정말 평탄한 길, 대리석이 깔린 길,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피범벅이 돼서 그 길을 가지만 내 품에 안는 그 자식만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기를 희망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이제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 주위의 이웃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